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귀한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한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 사흘 길을 가다가 이제 마라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극복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마라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갔지만 마실 물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 소진하고 광야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 목이 타들어가는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걸고 이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물이 써서 짠 거죠. 짠 물이기 때문에 물이 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증으로 죽게 될 위기 상황 속에 놓여진 겁니다.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괴롭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라까지 와서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24절에 나오는 이 원망하여라는 이 말은 고집이 세다 그런 의미도 있고 밤새워 머물러 있다, 불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며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역사, 권능의 역사 이러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많은 원망 속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으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은 원망, 불평했다는 거죠.
마실 물이 없다고, 오늘 이제 말씀 보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고기가 없다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니까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막 원망해요. 우리가 왜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느냐고. 차라리 나일강에 있는 애굽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나았다고 그렇게 원망을 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애굽 나라의 어떤 풍족한 생활, 바로를 신봉하는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로운 왕이 애굽 나라를 다스릴 때 그들은 고역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되면 만약 산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나일강에 버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애굽 땅에서 4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르짖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시키게 되죠.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죠.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인데,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원망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그냥 놔둘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굴레에 갇혀서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큰 사랑으로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가 있었는데 그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지나서 사흘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라라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리학자 가운데 웨밍하우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의 망각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이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지나면 41%를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이 지나면 55% 이상, 또 한 달이 지나면 약 80% 정도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달 지나면 내가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죠. 그렇지만 무의미한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였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 이들의 모습을 보면 환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줄곧 이제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이 있어야만 산다고 하잖아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을 걷다가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만나도 그 많은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먹을 수 있을까? 불과 몇백 명은 먹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지났지만 이제 사막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물이 있는데 쓴물인 거예요. 짠물인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환경을 본 거예요. 이 원망했다라는 말은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룬이라는 그런 말인데, 무엇을 보고 원망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고 원망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았던 거죠. 사흘 동안 바라본 그 광야의 모습, 메마른 사막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되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데,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쓴 거예요. 쓴물이었어요. 짠물이었어요. 너무나 짜니까 쓴물이 나는 거죠. 그 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이나 나오미와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아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처럼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냥 마라의 모습으로 갇혀서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을 보세요. 모압 지방에 나가서 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쓴물을 경험한 거예요. 10년 동안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재산 전부 탕진했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내 삶이 마라라고 쓴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침착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마라의 상황을 이겨냈어요. 잘 극복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사울 왕과 같은 경우는 이 마라의 상황이 닥쳤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처신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메마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다 내리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출애굽시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그런 이 목적의식이 없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목적의식이 뚜렷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 광야의 삶이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의 손길로 지켜주신지 몰라요. 놀랍게 보호해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느냐 하는 거죠. 분명한 목적의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면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마셨을 때 그 어떤 그 쓴물의 고통 속에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제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는 겁니다. 사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마라의 쓴물처럼 많은 어려움의 요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기적을 베품으로써 인생에 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의를 행함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체험하였던 이들로 하여금 이제 치료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던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였던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면 하늘을 찾게 된다고 해요.
그것을 임사호천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옛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드리는 것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숫자는 적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막 20분, 30분, 그렇게 40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7절에도 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0편 1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느 방송에 보니까 자녀들은 기도할 때 변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변하지 어떤 권면이나 잔소리 한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환경이 변하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마라의 쓴물을 바꿀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서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원망할 필요 없어요. 다른 이웃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고 그렇게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마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여서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도록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 결과 마라의 쓴물이 달게 바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가 정말 효용이 있는 그런 나무인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도구로서 사용한 거예요. 물을 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역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진 거예요. 다른 나무를 던진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를 던졌어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던져질 때 내 인생의 삶이 달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엔 쓴물이었어요. 계속적으로 우물을 파도 쓴물이에요. 계속적으로 뭔가를 노력해도 쓴물만 있어요. 쓴물만 먹게 돼요. 뭔가 되지 않아요. 형통하는 은혜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삶에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십자가 앞에 나온 다음부터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쓴물이었는데, 그전에는 어려움이었는데, 그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십자가 앞에 나오니까 내 삶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는데 다시금 용기 100배한 가운데서 능력 있게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띄워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내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고 번민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번민에 빠져 있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져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영혼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지옥 가야 할 인생이 변하여 천국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위기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물이 아주 달게 되었어요. 아주 단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물을 마셔보세요. 물이 달아요. 근데 그냥 갈증이 없는 가운데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물이 먹히지 않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이 달게 변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27절에 보면 마라의 위기를 극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엘림에 이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어요. 엘림이라는 말은 나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물샘 12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2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휴식처, 완벽한 안식처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보니까 그냥 삶이 변하고 그냥 물이 변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엘림의 은혜, 완벽한 형통의 은혜, 평강의 은혜, 안식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엘림으로 인도하여 치료받은 그 인생 가운데 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는 은혜 속에서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엘림은 마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짐을 쌓아가지고 엘림을 향해서 나갔다, 앞을 향해서 진행하였다,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정해 볼 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라가 아주 쓴물이고 마라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고 정말로 살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었다고 한다면 엘림은 전혀 그 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삶 가까이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막이었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물이 뭐예요? 그냥 모래밖에 없었죠. 모래 바람이 휘몰아칠 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웅크리고 바로 서서 바로 숨을 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아시스에 이르렀을 때는 다른 거죠. 엘림에 이르렀을 때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도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라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달게 바꿔야 돼요. 한 마을에 날마다 술에 쩌들려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였는데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완전히 술 주정뱅이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을 너무나 마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는 계속적으로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두 아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중에 한 아들은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알코올에 대해서, 해로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쪽에 이제 금주 운동을 펼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한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자신도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 주정뱅이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 둘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한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의과대학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술만 먹고 항상 그런 모습을 보고 컸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마라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 된 거예요. 마라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마라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지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런 가운데서 막 어렵게만 지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백신 맞아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맞아야 되죠. 조금 이제 몸이 뭐 이렇게 이상이 올 수도 있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열이 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써 또 감당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생활하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림은 마라의 고통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끝났으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소진되고 엘림으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엘림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써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왜 좋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기도가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교회가 왜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참 좋아요. 교회가 정말 은혜스럽고 좋아요. 왜 그래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래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돼요. 교회만 나와도 은혜가 돼요.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 뿌려서 기도한 장소가 바로 교회였어요.
물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삶의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되면 또 좋겠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라의 쓴물로 되어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결국 엘림의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마라의 고통 앞에서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마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을 예비해 두시고 계심을 믿고 마라에 주저앉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마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한 과정을 겪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엘림의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샘이 12이나 되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되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마라에 주저앉아서 원망하며 그렇게 인생을 소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라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엘림의 그 아름다운 곳으로, 그 아름다운 능력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